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 또한 여름 선교학교와 또 초등부 여름 선교학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성경부의 장기 선교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각 부서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맘에 있음.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맘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주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다시 한번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우리 3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걷는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함께함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려고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오니 여기 계시오니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밝히신 그 길을 쫓는 성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성민교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갈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드려지는 기도 속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순종하여 부르신 그곳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 번의 지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갈 길을 밝혀주시니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쫓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반복되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결정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오늘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음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마음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요 주님을 함께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새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또한 오늘 이 밤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있는 그 자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어떠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정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네,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밤 예배 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본문 전체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한 한 돼지 또 라합을 통한 한 돼지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갑자기 옥수수가 올라오는 바람에 행함이 있는 그런 그 믿음을 실천하시는 그 사국장로교회 홍순호 목사님 때문에 옥수수는 당일날 따서 당일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 귀가 그 말씀이 쏙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두 돼지였는데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중심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뒷이야기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따로 띄어서 좀 구분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주 옥수수 맛있게 먹었죠. 그렇죠? 네, 당일 딴 거 당일 먹어야 제일 맛있는데 중요한 건 잘 삶아야 맛있어요. 그렇죠? 또 잘 삶았고 그 안에 괴산에서부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민교회 성도님들 하나씩 맛보시라고 그렇게 600개가 넘는 거를 그렇게 싸가지고 오신 목사님의 섬김, 또 그 밤에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삶아주신 분의 섬김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오랜만에 옥수수 하모니카를 즐겁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밤 예배는 꼭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누가 또 이렇게 나누겠다. 이렇게 금요 예배 오신 분들 다음에 혹시라도 꼭 바라는 건 아닌데 뭐 수박을 나누시겠다 하고 얘기가 들어오면 설교 좀 짧게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교제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2월 달에 정탐꾼을 주인공으로 해서 정탐꾼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본문은 다른 아까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이었지만 오늘은 이제 정탐꾼이 주인공이 아닌 라합의 관점에서 라합에 대한 믿음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데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 현실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여간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삶이 너무나 고달퍼지고 힘들어지게 되고 전혀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들을 격려할 것인가? 어떻게 그 시험과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해야, 실천해야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 드릴 때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놀랍게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로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라합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행함을 보여준 그 위인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잖아요. 엘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라합을 이방 여인이잖아요. 라합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동일선상에 놓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정반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기생 라합은 죽음을 앞에 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냐, 구원해 주실 것이냐,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한편으로 가나안성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만한 수위에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야. 이놈들 너희들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 꽉 찰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심판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근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거역하고 자기 우상을, 자기 신을 숭배한 것이 가나안 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장 첫 번째 진멸할 대상으로 정하신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길목이기도 하겠지만, 아니요, 요단강을 통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성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냐? 여러분 그만큼, 또 다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도 라합처럼, 그리고 라합의 가정처럼 구원받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멸망당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젠 다 끝났구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라합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간 그 일들은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기생.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라합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산 여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대략적으로 한 3,000명 정도 그때 주민이 살았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딱 한 사람만 골라서 구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생 라합을 선택할까요? 아니죠. 만약에 딱 한 사람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는 조건, 이 기생 라합의 신분 이것을 고려해 본다면 구원받을 사람의 대상 저 맨 밑에 가장 끝에서 찾아야 될 여인입니다. 근데 이게 뒤집혀서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멸망당하는 성들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건져낸 사람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는 쓸모있고 유능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가를 찾으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인데 그게 우리들 모습인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멸망당할 여리고성의 이 기생 라합에게 이제 하늘로부터의 이제 구원의 줄이 그 옛날 해와 달 온누이가 되는 해와 달 그 동화 전래 동화가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동화줄이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정에 이제 구원의 줄이 말하자면 비유를 한다면 구원의 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라합이 기생이 된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얘야 너는 기생이 되라 그러셨을까요? 그럼 기생이 된 걸 누가 선택했을까요? 라합의 선택. 어떤 배경이었는지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 라합은 현직 기생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죄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죄의 가장 깊은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줄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사형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죄를 지은 거예요. 세상에서 격리를 넘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 사람들은 해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사형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런 사형수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강정을 통해서도 종종 듣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불우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불우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다 사형수가 되는 것, 사형수가 될 만한 그런 죄를 범하는 건 다 아니죠.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즘 세상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엽총으로, 사제총으로 쏴서 죽인 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그와 같이 잔인하게 그냥 아들 한 사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도 죽이고 손주도 죽이고 다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속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 불만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실까요? 안 들려주실까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들려주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을 보내시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 안에 교도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실 거예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치 강도가 예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낙원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라합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체가 다 멸망당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들리게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순종하지 않죠. 근데 라합은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기생 라합이 행한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여러분 기생 라합은 사자들을 접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만 믿음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어요. 소문의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바로 왕 물리쳤고 홍해바다 건넜고 그 홍해바다 속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고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졌고 이제는 그 다음 타겟이 그 다음 목표가 여리고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다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라합의 가정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라합은 믿고 순종함으로써 죽지 않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라합이 한 일은 하나님 베푸신 일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멸망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귀신의 그 믿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두려워 떠는 데서 그치는 믿음입니다. 알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귀신은 오히려 그 반대로 두려워서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리고성 사람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항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데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거죠.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자기들 힘으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항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라합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야고보 기자가 오늘 본문 표현에서 아주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표현이 사자들을 접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상황인데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그 배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배경 속에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러 보냈으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그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될 때에 사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정탐꾼인데 그들을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낸 사람이 사자지요.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자라고 생각했대요. 사자. 누구의 사자일까요? 누구의 사자예요? 누가 보낸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왕이 사자를 보내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접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고 접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라합의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 기자가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명을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고 음식을 접대했다고 그랬어요. 접대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인 거죠. 만약에 음식을 접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야. 뭘 대접해 줬느냐? 어떤 산의 진미를 대접해 줬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의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에요. 이제 다 죽었다. 내 인생 끝났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사형 선고 받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고 접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집 접대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 한 잔, 아니면 포도주 한 잔, 더 나가서 오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짜장면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에 라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뭘 대접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 내가 이 대접한 것으로 인해서 물 한 잔일 수도 있고 포도주 한 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가정식 백반일 수도 있고
내가 대접한 그 일로 인해서 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발각이 되면. 간첩으로, 스파이로, 아니면 뭐 내부자로, 뭐 그런 의미로 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게 되니까 어떡해요? 그 두 사람에게 라합은 접대했다,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겠죠. 그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시작이 됐을까요? 또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이 말씀이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냉대받고 차별받는 그런 삶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될 교회 안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말로만 이야기하고 정작 자신들의 삶의 처지에서 다 힘들겠지요. 다 어렵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접대했다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될 때에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준 사람은 양이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 냉수 한 그릇조차 주지 않은 사람은 염소로 구분되어 줬어요. 그랬더니 묻습니다. 언제 그랬는데요? 내가 가난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갔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한 행동이 곧 나에게 한 행동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래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었는데,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에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내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래요.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왜 정탐꾼이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서에서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여호수아에서는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라합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받아들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으로 라합은 생각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들을 대접했고 접대했구나. 야고보 기자의 해석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상황들 속에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위치, 힘, 그런 자리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라합과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자와는 적의 관계예요. 적의 관계예요. 서로 죽이려고 싸워야 될 대상들입니다. 근데 그 대상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우지 않고 라합이 그 두 명의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들은 내가 고발할 사람들이 아니라 냉대하고 내쫓을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대접해 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접대했대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럼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생 라합은 이 사자들을 다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 두 명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한 이 일은 아주 중요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누군가 또 그걸 또 봤고 누군가 또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라합이 거짓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 들어왔다가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정탐꾼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은 라합이 가르쳐준 그 길로 갔는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그와는 반대되는 다른 길로 가도록 길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 1차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탐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의 모세 시대에 있어서 정탐할 때는 12명을 보냈는데 이 여리고성을 보낼 때는 가나안 전체가 아니라 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발각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딱 2명만 제일 민첩한 사람 2사람 뽑아서 여리고성에 보낸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서 봤더니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간담이 녹았다. 가서 보고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도와준 일은 어떤 일이냐면 다른 길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깊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로 가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더 멀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큰 대업을 이루어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도와줬다고요? 라합이 도와줬다. 라합이.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그 사람 지금의 모습은 원수 같은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은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이 나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맞물려져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라합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고백하면서 이 가정을 라합의 가정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들 다 진멸할 때에 이 가정만큼은 살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그럼 이 가정은 살려라. 붉은 줄을 내린다면 그 가정은 살려라. 잘 보세요.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 잘 보세요.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살려줬더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라합이 구원을 받지요. 그렇죠? 살려줬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시 이게 더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2월 달에 설교할 때 두 정탐꾼의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두 정탐꾼의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을 이미 다 허락하신 곳인데 정탐하러 들어가는 그 일에 선발됐어요. 목숨 거는 일입니다. 발각되면 그대로 죽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일에 나서는 거잖아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그 성 안에 숨어 들어왔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의 결단을 통해서 라합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서로 은혜가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더니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를 또 도와주게 될 때에 그 도움은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이요. 말씀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나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라합과 같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순종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거는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게 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고 보이지 않지만 내 목숨이 위험에 달려져 있는, 경각에 달려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 걸음 내딛는다 한다면, 내가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가운데 있어서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 그 사람은요 단순히 주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속이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사울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이번 주일날 살펴볼 말씀인데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에요. 누가 도와주고 누가 섬겨줄까요? 아나니아가 도와주고 바나바가 섬겨주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될 때에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대에 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이 크겠죠. 그런데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아픈 사람의 몸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의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흰 가운을 입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누구든 할 수 있대요. 오늘 이 라합은 세상의 조건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현직 기생이고 다른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이 라합이 두 사람을 살렸는데 그 일을 통해서 라합이 받은 복이 뭐냐면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해요. 이 살몬이 누구냐? 다윗의 고조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라합은요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우린 그 속에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일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 내 앞에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 그들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대접해주고 또 그들을 사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날 세우시네,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다 끝났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지치고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저 산에 으뜩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심 나가게 하니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멸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니 없는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위로 날 세우고 원한 삶 나에게 주시니
세우소니 내 세상 저 산에 으뜸서니 내 세상 풍랑 가운데로 함께하신 나랑 함께하네 세우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세우사 세우사 저 산에 으뜸서니 내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하신 나가 함께하네 내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오늘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라합이 그렇지요. 사형 선고 받아놨습니다.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초조하고 하루하루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는 믿음이 중요하대요. 라합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다른 길로, 안전한 길로, 사명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했다. 그래서 이 라합이 구원을 받고 라합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경이로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들려진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야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내 인생 다 끝났구나 낙심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을 오늘 이 밤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있는 처지가 하나님 라합과 같은 처지요 가장 밑바닥에 있고 손가락질 받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 모든 자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줄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면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들이지만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여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든 평안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반면에 라합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 이방인이었고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일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서부터 나를 찾으시는, 나를 부르시는,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달아야 하옵소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지극히 아껴주신 분을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그 성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눈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 있게 해주시고 의의 옷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딸을 행함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냥 걸려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당하여 사랑함으로 섬기게 될 때에 그 일들이 더 큰 복과 은혜로 돌아오게 됨을 믿습니다. 죄종들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비록 그들이 나와 관계가 어려운 관계 있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적대적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하며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당하는 사람들 속에서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정의로운 일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고 또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서로 맞물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는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눌 때에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오게 됨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상받는 자들인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는 기도이지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 오늘 라합은 이 두 명의 사자, 두 명의 정탐꾼을 사명의 길로 인도해 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 주었을 때에 그 복이 라합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돌아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여름 행사들, 여름 수련회들, 여름 성경학교들 하나님이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어린 심령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가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정성명부에 하나님 수련회를 시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담 초등부 또 청년부 단기 선교 아이의 유치부 성경학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헌신하며 수고하는 교사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영육간의 남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교사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교사들의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다음 세대를 잘 대접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며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비 복을 받는 것 같은 그 복이 하나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는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헌신한 것만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임을 하나님 나타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을 이뤄감에 있어서 물질 어렵당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한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막혀졌던 그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길 오갈 때에 불편함없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꽃과 눈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대한민국 올라온 캄보디아까지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찬양하시는 영혼들 멸망의 자리에 있는 그들 가운데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줄이 저들에게도 하는 던져짐으로 그 줄을 붙잡는 심령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그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 가운데 헌신하는 하나님 모든 심령들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그 수고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맞물려져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조롱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해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에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제부터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정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치 깃불과 같이 나침반과 같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복된 심령 누려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의 기도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뒤심 없게 다시 한번 원컨대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해 성령의 충만이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밤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데 그 시작은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똑같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시작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시작해야 되는 걸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면서 인생을 시작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베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대요. 더 큰 복이 되는 거죠. 고난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고달픕니다. 내 삶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대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입절해 부르고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고백한 여러분의 그 마음들, 상황들, 그 상황들에 대한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응답의 메시지를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안에서 라합과 정탐꾼 두 명의 사자는 서로 죽이고 죽여야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줍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생각할 때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고 두 정탐꾼들 또한 라합을 생각할 때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서로를 축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섬김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이 되어서 우리가 섬긴 것보다도 더 많은 섬김을 받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상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